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성도의 즐거움은 자신이 누구이고 또 누구를 의지하고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아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질의 풍요로움의 어떤 기뻐함보다도 우리 성도의 기쁨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듯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고백한 것처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럼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분과 나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성도의 참 기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죄악에 서 있느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것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기도하죠. 예배하죠. 네. 그것이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원래 이 편을 나눈다 할 때 여러분, 편은 의존할 편이거든요. 한자로는 의존 명사예요. 의존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내가 누구를 의지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죄악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악인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상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잠깐 나눈 대로 3절에 있듯이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지금 주님을 아주 간절히 의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고 행악자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본성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본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를 아는데 그것이 자기랑 똑같다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알고 보니까 또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멸하시는가 하면 거짓말하는 자들, 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속인다, 거짓말한다, 이 사이에 피 흘리는 것이 껴들어 있죠. 샌드위치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목적은 피 흘리는 데 있어요. 피 흘린다는 건 자기의 어떤 욕구, 욕심,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무엇이든지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거짓은요,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뭐 이런 크고 작은
자질구질한 이러한 것들의 거짓말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물론 그것이 또 결과물로도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본질적인 거짓말, 이것이 무서운데,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짓. 그러니까 일종의 아들이 아버지가 있다는 건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싫어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삶에는 아버지의 뜻은 없다. 아버지의 생각은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실적 무신론 혹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현삶 속에서는 자기들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개입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무지 가운데서 이 죄악을 밥 먹듯이 하게 되고 거짓을 하게 되는 사람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자들의 편에 서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 19세기 넘어오면서 아주 교묘하게 이 악인들이 좋아하는 의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냐면 지식인들, 철학자들, 근데 무신론 과학자들, 생물학자들입니다. 특히 요즘에 그 아주 드라마에서도 그 주제를 잘 쓰는데요. 뭐냐면 그 이기적인 유전자,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무신론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다른 동물처럼 그냥 즐기다, 시컨 즐기다 살다 가는 게 인생이다.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명한 학자고 재밌게 글을 썼는데 결국 그 사람은 무신론자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돼 있고 대학생들도 그 책들을 많이 읽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 힘든 상황인데요. 이미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이성의 빛으로는 그 신성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빛에 도달할 수 없다. 그렇게 이미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켰냐면 이성이 알 수 없는 것,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것, 또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리고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몸의 부활, 그 다음에 심판, 오늘 등장하는 심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셔서 형벌을 내리시고, 이런 것에는 이성이 아무리 발달하고 또 지능이 높아져도요, 철학을 많이 해도 도달할 수 없는 빛이다. 그렇게 이미 중세에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을 저는 코페르니쿠스 전에보다 더 강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명확한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시가 바뀌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그래서 이성의 빛으로 알 수 없는 자들이 이제 이 죄악을 먹고 사는 사람들, 지식인이든 고위급이든 또 무지한 자들, 하여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이러한 이성의 고차원적인 그 논리는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또 의존하고는 있으나, 그러나 그들에게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빛, 이것은 절대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본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뜻, 그것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행위가 나타나는데, 이 자체가 우리의 신분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것에 정말 기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지금 5편의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그 탄식시와 반박하는 시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선다는 것,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간다는 것, 다윗처럼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의 의존,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존재하는 자로 서는 일, 이것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선함을 쫓는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 속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우리들이 알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도 또한 다시 확인하고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 그 즐거움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